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의가 나타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율법주의죠.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와 또 믿음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입니다. 율법주의의 중심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고 열심을 하고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그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때로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믿음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똑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무엇인가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그 믿음주의 또한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 믿음 또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은혜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 은혜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박앤세이라는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 죄를 열심히 사해 주시고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에 대해서 모르면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난해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 그대로를 보면, 액면 그대로를 보면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가 많아요. 근데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겠죠. 은혜가 넘치겠죠. 이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빌 게이츠와 같은 아주 큰 부자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회개하고 깨진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후에 강단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빚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 빚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실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까요? 다 좋아하고 할렐루야 막 할까요? 사람마다 다 틀릴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빚이 많은 사람. 감당할 수 없는 빚인데 갚아주겠다고 하니 할렐루야. 너무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누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빚이 적은 사람. 빚이라고 해봐야 코인원이야 카페에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 먹고 그거 빚진 거 그거 2,000원짜리 갚아준다고 하면 그거 내가 갖고 말지. 별로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바로 은혜에 거하는 사람. 이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초청하셔서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초청해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이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향유옥합을 부어놓고 머리털로 그것을 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초청한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저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저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이 빚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예화로 듣는 것이죠. 두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억 정도 가량 돈이 되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니까 1,000만 원 빚을 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누가 기뻐하고 할렐루야 할까요? 뭐 1,000만 원도 물론 감사하겠지만 1억 빚을 진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은혜가 넘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반면에 창녀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했죠.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종종 이런 신학자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약한 자, 불쌍한 자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부자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싫어하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죠?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더니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은 세리와 창녀들의 죄가 더 클까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세리와 창녀들의 죄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그 죄를 통해서 지옥 갈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죄가 많건 적건 그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죄의식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것들을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못하고 왜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말씀을 읽어도 자꾸 내 생각으로 그것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몰랐거든요. 은혜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네?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이 말은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항변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져야 그 은혜 안에 거하겠네요? 이렇게 비꼬는 말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아멘.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그 은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더 그 죄 안에 거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선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한다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조명함을 주시고 책망을 주실 때 그 죄악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축복과 그 은혜의 강수 가운데 젖어드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던져주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고, 뭘 더 하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막막했습니다. 미래가 막막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뭘 해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고, 예수님께서 저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하면 되고, 잘못하면 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 또 돌이키면 됐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잘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며칠간 기도했을까요? 열흘간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때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불 같은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속성이죠. 그 소멸하시는 성령, 우리의 죄악을 다 태우고 우리의 과거를 태우고 우리의 이 자존심, 자아들, 이것을 다 태워버리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바로 성령,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를 보면 숨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할 때 그 생기가 바로 이 바람. 그래서 원어로 보면 루하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하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영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죽어있던 영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예전에 했던 거짓말들, 또 음탕한 말들, 이 더러운 말들, 악한 말들, 이런 말들이 싹 사라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우리 입술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현상, 성령의 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종종 사람들은 여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여기에만 몰두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 80년대에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죠. 근데 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성령의 현상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래서 막 뜨거워지고 뭐 바람이 불고 또 막 몸이 떨리고 막 그런 거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했냐 안 했냐 여기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상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현상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원한 것이지만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을까요? 성령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현상을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느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단지 관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불같이 임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실제이다. 바람같이 임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하나님의 실제다라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몸이 막 변화시키게 하는 실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경험하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을 보면, 2장 말씀에 보면 이 현상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일어났죠. 그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령의 역사, 영원한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이고, 또 말씀 없는 성령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를 선포했어요.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함께하는 다윗의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실제로 역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풀어서 원색적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반응했을까요? 우리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성령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칼로 이 배임을 당한 그의 양심이 찔리고 그 가운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기분 좋고 뽕 맞은 것처럼 막 기분 좋고 술 마신 것처럼 기분 좋고 막 이럴 거라 생각하지만 이게 아닙니다. 성령은 마약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일들 가운데, 성령의 책망 가운데, 조명하신 가운데, 감동 가운데 이 마음들의 동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의 특징은요, 감추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가 있어도 감추고 연약함이 있어도 감추고 자꾸 감춥니다. 그러고 나서 위장을 합니다. 웃음으로 위장을 하고 또 매너로 위장을 하고 또 자신의 거짓으로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고 위장합니다. 성령이 오면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마저도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교구, 오래전이죠, 교구를 맡았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는데 다 자기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읽으셨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읽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네,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거 읽지 않습니다. 또 설령 그것을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다고 치더라도 목사님께서 수많은 군중 중에서 아니 그 집사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집사님 들으라고 그 집사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내 이야기로 들리고 꼭 우리 집에 CCTV 설치해 놓은 것처럼 그 말씀처럼 들리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끝까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복하라고, 다 끄집어내고 나의 모든 것 다 버리라고. 성령을 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술칼로
우리의 배를 가르고 우리 안에 있는 암세포들, 더러운 것들, 이거 다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너무 좋네, 말씀 좋았어,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좋았어, 이거는요 사실 성령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파야 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같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 이거 어찌할 바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는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났는데, 죄는 드러났는데, 연약함은 드러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은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이 그냥 하나님은 은혜 주세요, 그러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는 너무나도 값싼 은혜가 됩니다. 죄를 사해 주셔도 그냥 죄 사하고 또 죄를 짓고,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이유는 죄인된 내 모습, 성령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형제요,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습 가운데 우리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런데 베드로는요 분명한 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내가 정말 죽게 되었는데, 지옥 가게 됐는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은혜의 패키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가장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은혜예요. 우리의 제약들이 발각되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발각되고 내가 이제 정말 지옥 가는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정말 어찌할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회개입니다.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다는 말씀을 들었죠. 이 말씀은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겠다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나의 죄를 사해 주겠다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단어는 변화되다, 돌이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단지 I am sorry, 죄송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뉘우칠 뿐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확실히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우리 한 주간 회개를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 회개를 못할까요? 바리새인들은 왜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셨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욕 잘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욕이 아닙니다. 우리가 욕하는 뭐뭐 새끼야 이런 욕이 아니라 너는 지금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찔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의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아니야, 너는 지금 마귀의 자녀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빨리 돌이키라고요.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키라는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 이것이 바로 책망인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의 책망이 너무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말만 하다가 지옥 가면 그게 사랑입니까? 책망이 은혜고 사랑입니다. 정말 죄질 때 우리 목사님 너무 착하셔서 막 그런 말도 못 하잖아요. 막 정말 이게 독사의 새끼들아, 뭐 회칠한 무덤들아,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면 막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바뀌고 돌이키든가 떠나든가, 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면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돌이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게 살 길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순종도 없고요, 회개 없는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또 주님께로 돌아가는, 뉘우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떠나서 정말 배은망덕하게 멀리 떠나서 지 혼자 잘 살겠다고 살아가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그럴 때 자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을 때 돼지들도 그걸 막 안 주죠. 꿀꿀대면서. 그러니까 주는 자가 없더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돼지도 안 주는 거예요. 이 돼지 새끼들이 막 지가 먹겠다고 꿀꿀대니까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게 똑같은 표현이죠.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고백과 똑같은 것이죠. 이것이 자각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아버지 집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자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 그의 모습은 거짓골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자격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준 거 다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쥐어 죽겠구나 라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죠. 그를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침례를 안 받으셨다면 내년 여름에 7월 달에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침례를 받았다면 회개하고 또 침례를 받아야 될까요? 침례는 목욕이 아닙니다. 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침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침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침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침례의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여러분들 침례를 받으셔서 알겠지만 물속에 잠기는 것이죠. 완전한 잠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나도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내가 죽었습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물속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죽죠. 육체까지 다 죽죠.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 나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나는 부활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침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합한 존재,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했다면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았죠.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간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 회개하고 또 침례,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개인의 결단입니다. 회개하는 것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네가 해라. 회개는 네가 하는 것이다. 십자가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저 십자가 부활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 부활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네가 붙들고 라. 이것은 개인의 결단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두 가지 은혜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은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발견되고 또 그 내가 형제 어찌할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자각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주 앞에 나갈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갈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무엇일까요? 단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의 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흰 눈과 같이 붉은 피와 같은 우리의 죄악들을 흰 눈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사함이죠. 뿐만이 아니라 죄사함은 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사함을 받으면 또다시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기는 자로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죄사함의 능력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귀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어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그냥 성령 충만 주세요, 무작정 성령 충만 주세요, 이래서 성령 충만 임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는 것이죠. 은혜 패키지가 있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먼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이 발견되는 것, 완전한 절망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에게 무엇이든 은혜, 죄가 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각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이제 나의 죄를 버리고 나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러면서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죠. 능력이 막 샘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탁월함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갑니다. 가난에 처하라 그러면 가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병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라면 부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순종의 능력,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바로 능력,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진짜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믿어야지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진짜 믿어집니다. 무엇이 믿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 되신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거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초대교인들이 했던 것, 가장 첫 번째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했죠.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재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또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또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를 통해서 그의 자신의 모습들이 다 발각이 되고 발견되고, 또 그를 통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회개의 은혜, 또한 침례의 은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성령 충만함의 은혜,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에 흠뻑 젖어서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오직 은혜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